남묘랭개교. 감사합니다. 동기참미에 오늘 이제 15일째 아침 참미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일째니까 법문 이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기참여는 법요식 관계로 27일 토요일까지만 법문을 배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본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가르침대로 본공을 하고 임종하면 그 즐거움은 정토 참배란에. 가르침대로 본공을 하고 임종하면 그 즐거움은 정토 참배란에.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가르침대로 성심성이 정성껏 성실히 열심히 본공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본공을 하면 우리 신자는 제목구창의 신자는 모두 다 정토 참배 적광정토에 참배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 죽음, 임종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자가 감득하는 현증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증이 가장 마지막에 감득하는 현증이익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토 참배의 즐거움, 이 감사함을 감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가르침대로 본공을 하고 임종하면 그 즐거움은 정토 참배란에. 신자가 감득하는 현증이 매일 제목구창하고 이렇게 절에 참여하시고 본공하셔서 공덕을 쌓아서 감득하는 현증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이 낫는다든가 경제적인 고에서 벗어난다든가 마음이 윤택해진다든가 또는 오늘의 그 주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서 적광참배하는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 동기참여 법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현증이익의 모습, 나타나는 현증이익의 종류, 오늘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적광참배, 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 정토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정토, 적광,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에 참배를 한다. 언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각적으로는 영민이라고 하니까 그죠? 계속 자는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직접 또 적광에 갔다 온 것을 가지도 못했고 또 우리는 윤회라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육도 윤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부는 각생 다시 태어나면서 전세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광참배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이 솔직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신심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믿는 거죠. 신심으로 믿는 거죠. 믿으면 적광참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적광참배를 못하는 것이다. 신심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가르침을 믿느냐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게 뭐 무서워요? 저는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이제 당신 여명은 뭐 6개월입니다. 당신이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의사한테 이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당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은 다 두려움이 있다. 왜? 부처님도 출가를 하신 그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고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 사고라고 하죠. 생로병사, 사고가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괴로움,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안 죽는 사람, 안 죽는 생명체는 없으니까. 가장 공평하죠. 살다 보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몸에 병 들기도 하고, 저 다 연세 들어서 늙어갑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거나 병 드는 거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좋은 시설에서 그 병을 치료를 한다든가 요양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들게 이 병고를 겪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고 보면 이것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는 이 죽음의 괴로움, 고통, 사고, 이것을 우리 본문 몰입종의 신자 제목 구창을 하는 법화경의 행자는 가르침대로 본공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면 그 즐거움은 정토 참배. 우리 신자는 다 적광정토에 참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설수행초 제6단에서 말씀하시듯이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설수행초 제6단은 우리가 적광에 참배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신심을 방해하는, 내가 신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거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구창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면 우리는 다 적광참배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행자 일련성인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일련성인의 등에 업혀서 적광에 참배할 수 있으니까 임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도다 기쁘도다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적광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적광 참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적광에 참배했다가 적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사바에 나와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이 생생세세 보살도를 행하여 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한 적광참배해서 또 부처님 뵙고 그동안에 사바에서의 봉공한 것을 부처님께 보고하고 또 부처님과 선사 성인들에게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다시 사바세계에 나와서 중생구제 교화 홍통을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임종에 대한 이 가치관 또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가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봉공을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공을 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봉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법화경에 이 몸을 맡기고 금원과 같이 수행하며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매일매일 법문에서 들으시는 대로 법문대로 신심하시는 것, 이것이 가르침대로 봉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임종을 맞이해서 반드시 적광참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임종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괴로움,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신자는 신심을 통해서 감득하는 현증이익 중에, 큰 현증이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증이익 중에 이 적광참배하는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도성인은 이 교가의 첨서지남, 교가를 설명하신 지남의 말씀에 오늘의 여설수행도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설수행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는 뜻이죠. 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대로라고 하는 거하고 여설수행하고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여러 가지 봉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괴로움, 우리가 부처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신심 수행하면서 내가 봉공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입니다. 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해야지 이 적광참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적광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공을 합시다. 이러한 개도성인의 이 격려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의 이 교가입니다. 법문을 집필하신 절에 도사님의 신도분 이 체험담을 실어주셨는데요. 이분은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62세에 입신을 하셨습니다. 62세에 신자가 되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늦게 입신을 하신 편이죠.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하시면서 신자 분립종의 신자의 여성분과 재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입신을 하고 신심을 하셨다. 이렇게 늦게 입신을 하셔서 이제 물론 62세니까 생활에 대한 그런 게 좀 자유로워지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입신하시자마자 절의 봉공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봉공을 하셨는데 절의 뭐 여원 봉공도 하시고 사무장 절의 사무실 봉공도 하시고 또 매일 아침에 부처님 앞에 급사 시봉 법당에 향 꽂는 거 여기 앞에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급사 시봉 봉공도 하시고 또
타파, 대탑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러한 언상문 날라주시는 그런 본공도 하시고, 또는 아침 근행 끝나면 절에 청소도 하시고, 더 연세 드셔서는 교구장 본공 또는 장년회 본공도 하시고, 이렇게 입신을 늦게 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돌아가신 그날까지 본공을 하셨다. 교화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병중인 본인의 어머니를 교화를 하셔서 어머니가 구창하시면서 돌아가셔서 절에서 성대하게 장례식도 해드릴 수가 있었다. 또 본인도 폐암 조기 발견돼서 수술을 해서 완치를 하는 그런 현증이익도 받고, 또 교화자도 2명이나 열심히 육성을 하셨다. 마지막에는 혈액의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통증도 없이 매일 아침에 계문 참례 근행이 시작하기 전에 절에 참례하는 본공을 하셔서 정말 그 목숨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본공을 하셨다. 의사가 당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본공을 해서 수명 증액하는 현증이익을 받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본공을 했으니까 적광 참배하는 그 현증도 감득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지 스님이 본인절의 신자를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늦게 입신을 하셨지만 남 그 18년 동안 정말 본인의 할 수 있는 모든 본공을 다 하셨다. 이런 신도분도 가끔 계시죠. 길게 한 중요한 게, 오래 전 몇십 년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본공을 했느냐, 본공을 한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도성인은 적광정토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면 목숨이 있는 한 열심히 홍통신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광정토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면 목숨이 있는 한 열심히 홍통신행하시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사고라고 하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현증이익을 신자는 모두 다 감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감득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가르침대로 정성껏 성심성의 성실히 본공을 하는 그런 신자가 임종을 맞이해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적광에 참배할 수가 있다. 우리 다 그런 신자가 되도록 내가 본공할 수 있는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본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의 가르침대로 본공을 하고 임종하면 그 즐거움은 정토 참배란에 보문 발품소 현상행 소전본이나 하종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